자, 오늘은 실로암 못 12번째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그동안 어두움에 갇혀 볼 수 없었던 천국의 길이 무슨 얘기야? 유대인들이 볼 수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여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성경의 껍데기만 바라보고 그 껍데기에 기록된 내용에 묶여서 그렇게 갔단 말이야. 다시 그걸 다르게 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껍데기 모양을 쫓아 갔던 그들에게 지옥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의 그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씨에. 성경은 바로 껍데기와 그 안에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의 씨로 나누어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그 껍데기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뭐야? 예수님은 뭐야? 그 껍데기를 벗겨낸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의문에 선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하시거든. 그 껍데기를 벗겨낸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가려져 있던 휘장을 걷어냈다는 사실이야. 휘장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을 열어버렸다는 거야. 그 휘장을 걷어내버렸다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 지성소 안에 생명이 있거든. 선악과의 그 껍데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씨가 있다는. 선악과는 어떤 학자에 얘기하면은 선악과와 생명과가 같은 거라는 얘기야. 같은 거. 그 껍데기만 보면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그 안에는 뭐야? 생명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심으시고 그 가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길이 지키게 하셨는데, 그 껍데기인 그 화영검에 닿으면 모두가 죽는단 말이야. 아무도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화영검을 거두었다는 얘기야. 그 율법을 거두었다는 얘기야. 이제 예수가 그 사실을 이룬 역사를 믿는 성도는 두려움 없이 생명의 나무에 손을 댈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생명의 그 율법 속으로 복음을 들어가 복음의 맛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그 깨달아 알지 못하면 뭐야? 늘 그 율법로 인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오늘 또 교회 가서 날마다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잘못을 얘기하고 날마다 자기 잘못을 떠올리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왜? 그게 인간이 가진 육신의 약점이거든. 그 약점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이야. 왜 그렇게 회개를 하느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반복하여 성경 신약을 통하여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느니라. 이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서 내 잘못했어요.
그게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증거라니까.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내가 어제 무슨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 무슨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적으로 착한 것 같고 신앙적으로 바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잖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너희 죄를 다 없이 하였느라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불신의 증거야. 불신의 증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내가 거룩하여졌다고 믿는 그에게만 누가 온다고? 성령의 빛이 온다니까. 성령의 빛이.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그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누가? 성령님이.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야. 다른 거 성령이 와서 병을 고쳐주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의 병원이 있잖아. 세상의 병원이. 어? 그리고 사람은 한번 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다. 육신이. 다 죽게 돼 있다고. 거기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막 하는 것은 자기가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다는. 아니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신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을 살리려는 마음에는 간절함이 없으면서 자기 육신이 죽는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에는 그 육신의 병을 고쳐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인간은 그 육신의 질병이 들고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걸 통해서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답답해하시고 바울이 답답해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야. 자기 영이 죽었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아직도 육신의 내용으로만 붙잡고 육신의 가치만 쫓으며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온갖 애를 쓰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 영의 죽음은 왜 깨닫지 못하냐고. 자기 영의 눈먼 장애를 왜 깨닫지 못하냐고. 자기 귀먼 상태를 깨닫지 못하냐고. 저 안전뱅이는 소경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래. 그 마음속에는 뭐야? 치유받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잖아. 예수님이 그를 앉혀서 그 영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성화시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란 얘기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란 얘기야. 영적으로 진리의 빛을 받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저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것은 그건 가짜야 라는 거야. 가짜. 그거는 모형이다. 네가 그 빛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은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내 상황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내가 그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한이 말했잖아. 참빛이라고 하는 게 참빛. 진리가 바로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참빛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참빛이라는 거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진리이신 그 예수의 참빛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어떻게 돼? 환하게 된 마음. 그 참빛이 성령이잖아. 그 참빛이 우리를 밝혀주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야 할 길, 육신이 가야 할 길 말고 영적으로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밝히 알고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진리의 빛이 비친 사람은 옳은 것을 따르면 오늘 찬송을 부른 내용처럼 옳은 길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옳은 길. 바른 길을 따르게 돼 있다는 게 어두운 길을 안 간다니까. 구부러진 길을 안 간다는 게 웅덩이 파인 길을 안 간다니까. 밝고 곧고 온전한 길을 간다는 사실이야. 왜 눈이 떠인 사람이 빛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진창길을 가려고 하겠냐고. 아스팔트가 깔린 직선도로, 깨끗한 도로, 신발의 끝에 먼지 하나 묻지 않는 그 길을 곧게 걸어가야 갈 거 아니냐 말이야.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그 진창길을 왜 가냐고. 왜? 진창길을 간다는 그 자체는 뭐야? 그가 눈이 떠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아스팔트가 깔린 먼지 하나 묻지 않는 깨끗한 도로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창길을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소경이라, 소경. 소경이라는 증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 그동안 어둠에 갇혀 볼 수 없었던 천국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선명히 드러나 모든 성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평안히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 영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길. 영적인 우리의 영이 가야 할 길, 진리,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의지 이런 것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보이는 들 같이 그것이 자기 앞에 주어지니까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거든. 다시 말해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던 자가 천국을 향한 진리의 길을 알아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말이야. 성도들이 양심과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죄 아래 얽매게 하던 도덕과 양심과 율법을 십자가로 도말하심으로 그게 뭐야? 율법의 껍데기, 성경의 껍데기였다니까. 그게 뭐야? 선악과의 그 껍데기, 보암직한 그 껍데기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쫓았지. 철학을 떴고 헛된 철학을 쫓고 이 세상의 어떤 유전을 쫓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그 속에 생명이 있어. 야, 그 속에, 그 껍데기 속에 생명이 있어. 생명.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 그 생명과 나무 두루도는 하얀금 속에 사람들이 두루도는 하얀금만 쳐다보고 그 가까이 가서 죽는 일만 있지만은 그 속에 생명과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 그 두루도는 하얀금을 제하는 이가 올 거야.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탐스러운 것을 걷어낼 자가 올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다시 말해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던 자가 천국을 향한 진리의 길을 알아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의 양심과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죄 아래 얽매이게 하던 도덕과 양심과 율법을 십자가로 도로마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죄 없다 선포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거기에 얽매여 율법에 얽매여 죄에 씨름하고 거기에 양심에 찔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인생들에게 양심과 율법을 십자가로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죄 없다 선포하시고, 믿는 자에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벗겨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 없다 선포하시고, 죄 없는 그들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 이 은혜가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하고 막연히 교회 가서 이루어졌고 깨닫게 되는 내용이 아니란 사실이야. 성경 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견한 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에 자부심을 갖고 이런 말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깨닫게 된 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깨닫게 된 자, 곧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나아져 영적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어 영적 계시의 말씀을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야.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움으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 속에 임하게 되고, 그 성도는 그 말씀의 지배와 은혜의 통제를 받게 되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다 말이야. 놀라운 사실이야. 사실 이런 내용을 깨닫게 되면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었고 전혀 깨닫지 못하던 그 내용이더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인들 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들에게 던져줘도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왜? 그들에게는 육신의 눈만 떠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두움에 속하였기 때문에 성령만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정언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성령 기름 부어 받은 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여 그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하더라, 다윗이 성령을 받아 주저리 하더라, 옷을 벗더라, 온 얘기가 다 나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얘기야.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한 이런 내용을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면 저 새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뭔 말하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다 그래. 하나같이 100사람이 100사람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그나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귀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라. 빛인 말씀, 생명인 말씀, 진리이신 말씀, 진리인 그 말씀, 그 빛, 그 생명, 그 진리를 가진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 그 생명, 그 빛,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었구나. 내가 몰랐었네. 내가 이제 깨달았네. 라고 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가 알게 될 거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하는 거야. 말씀이 참 빛인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이 바로 진리이다. 진리가 뭐야? 믿음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영향. 진리가 뭐야? 신랑을 맞으러 간 믿음의 등불을 가진 자에게 진리가 그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성도는 그 등을 가졌어도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그 믿음이란 등을 가졌어도 그 등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은 그 진리의 내용이라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그 진리의 내용을 풍성히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에너지라니까. 에너지, 믿음을 밝히는,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드디어 올지라도 그 등불의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믿음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지켜내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등불의 에너지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실하였을 때, 농부가 1년 농사를 짓고 마지막 탈곡을 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때에 바람에 날려가지 않기 위하여 그 열심히 그 줄기에서 영양분을 끌어모아 그 알곡에 쭉정이 속에 가득 채운 그 탄탄한 알곡, 그래서 무게중심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알곡이 모아서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끌어들일 내용들이 바로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에너지인 진리의 말씀이었고 알곡 쭉정이 속에 가득 채울 진리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야. 이런 얘기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야 그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열매가 충실한 생명이 있는 진리의 내용의 생명이 있잖아. 진리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이었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야?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야?
다음 영의 세상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하여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마음에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야. 말씀이 참빛인 이유는 그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야. 자, 빛이 사람들에게 그 태양의 빛이 비친 이유는 그 빛으로 인하여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야. 옳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이유는 그 옳은 일을 성도로 하여금 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진리가 한다네, 진리. 말씀이 한다니까. 그 옳은 일은 어디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일은 뭐야? 지옥 가는 거거든. 그 천국 가는 길을,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추구하고 지향하고 얻고자 하는 내용이 뭐여야 된다는 거야? 진리여야 된다, 진리. 그 진리를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제 이 만물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야. 성령이 오시면은 성경 말씀에서만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찾게 된다는 사실이야. 다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보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아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자의 변화인 거야, 변화. 그러면 아직도 성경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아이고 힘들어, 나 깨닫지 못하겠어, 아이고 읽어도 나는 모르겠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적혀버리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면서 교회에서 전하는 목사의 거짓 철학적인 내용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습관이 되어서 잘못된 교회로 번져가는 오늘날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결과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그런 결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아주 퇴출되게 된 것은 나라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들이 범죄함이라. 너희도 이 땅에 들어가 나를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토하여 내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다가 그 땅에서 토하여 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거든.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 즉 이승만을 통하여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게 하고 이 번영의 세월을 지나서 지금 세계 6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무너무신 발전을 이루어왔는 가운데 그 물질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결국은 자유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기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야.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정신을 차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었을 것이란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도,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 진리, 그 말씀, 그 생명을 갖기 위하여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러면 반드시 이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갖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눈을 뜨고자 하는 자,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가 그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안전맹인한테 가가지고, 맹인에게 가가지고 네가 그냥 네 눈을 뜨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야. 네가 눈 뜨기를 원하느냐? 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대화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교회에 나와서면서 눈을 떠도 되고 안 떠도 돼 그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부러지거나 그 표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누구한테? 전능자에게, 하나님께, 진리에게, 말씀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리 읽어도 이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으면서도 몸에 구역질을 하면서까지 구토가 일어날 때까지 또 하고 잠시도 성경을 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경에 매료되어 계속 반복하여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참빛인 이유는 참빛 그냥 빛이 아니라 말씀이 참빛인 이유는 그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이 바로 진리이다. 진리. 우리 믿음의 덩불을 밝히는 그 내용 가치를 갖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한다는 사실. 자, 오늘은 여기서